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는데 오늘 7번째입니다. 충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딱 봐도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술 냄새가 나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사가 또 막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인격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켜 주셨다.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게 되었다. 성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주의 보혈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막 나타납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습도 닮아갑니다. 말투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맞게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묶으면 첫 번째 이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케 함, 평강.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냥 삶 가운데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비하고 오래 참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3가지를 분류를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향기를 바라는 자, 특별히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신 직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마지막 3가지 열매, 그것이 뭐죠? 충성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절제하는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다. 오늘 7번째입니다. 충성에 대한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충성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같은 뜻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인데 개역 개정판으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됐고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영어로는 faith라고 되어 있고요, 충성은 faithfulness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faith라고 한다면 충성은 그 믿음이 가득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태도,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 이 내용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선을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양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 근데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동안 또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이,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편에서는요, 내 것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맡고 있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매니저일 따름이다. 또는 청직이다. 청직이. 고대 언어죠.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맡겨주신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종말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도 저 영광의 세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70년, 80년 이렇게 정말 주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부름받는 거 보면 80 넘어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데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가져야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청지기적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준 게 아니라 맡겨놨지, 결산하자 했을 때 그를 잘 충성스럽게 관리했는지, 청지기로서 잘 지켰는지, 잘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고, 건강도 아프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내 건강이고, 명예도 그렇고,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고 다 내 거다.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삽니다. 근데 언제 깨닫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 알고 살았던 돈이 사라질 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였구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훌륭한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도 그 자녀들이 방탕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보면서 내 자식, 내가 낳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일 뿐이구나.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잃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는, 하나님이 건강도 내게 맡겨주셨구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또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사람은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시작과 함께 끝이 있다. 그리고 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절대로 기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는 따로 있다.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한도 끝도 없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를 막 잘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과 달란트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하느냐.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출세할 기회, 권력을 얻을 기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주어진 기회,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셔서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죠.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남이 가지 못한 것, 그거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또 남보다 더 많은 퀀티티를 가졌다, 그건 막 우쭐해서 자만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돈을 저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것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보다는 존재 의식입니다. 퀄리티 코션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질적인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나는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 맡겼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도 한번 보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질적인 것 가지고 야, 너 5달란트 남겨, 너 2달란트,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한 10억 정도 되나요? 굉장한 액수인데, 야, 너 또 10억, 야, 50억 남겼어. 이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것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칭찬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예수님 보실 때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것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 막 얼마나 많이 남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선거 유세할 때 사람들이 그분 조지아에서 어린 학생들 한 20여 명 이렇게 가르치는데 막 찾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백악관에 대통령이 돼서 당선됐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그 동네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백악관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도 비행기 타고 조지아주까지 늘 내려가서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20명 되는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성실되게,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먼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청지기 직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대통령이 됐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게 하시는 것이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살았다고 하죠. 그 후에 이분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갔어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그게 출석하면서 또 그 전에 맡고 있었던 그 유년주일 학교 선생님의 자리를 성실하게 섬기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일은 내려놨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교회 구석구석도 청소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도 한번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대통령으로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주일에 힘쓰고 또 헤비타드 운동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집 없는 사람들 실제로 망치 들고 가갖고 집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분쟁이 생기면 이분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찾는 자예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외교 관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 때나 대통령이 아닐 때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뭘 많이 남겼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이 야, 너 많이 남겼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착하고 충성됐구나. 뭐 때문에요? 적은 일이지만 네가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26절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인 것을 봅니다. 게으름.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히 되어야 되는데 게으름의 반대말이 충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것의 반대말이 게으름으로 이렇게 대비돼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다. 이유가 뭘까? 17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내게 맡겼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것 가지고 청지기적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갖다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죠. 게으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늦게 자고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빈둥빈둥 노는 거, 물론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말이 많은 것입니다. 말이 많아요. 20절 22절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가지고 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게 끝입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똑같아요. 2달란트 맡겨주시는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나는 관리자일 뿐이고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맡겨주신 것 가지고 그냥 충성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뭔가 말이 많아요. 이것저것 뭐 그냥 불평이 많습니다. 25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어떻고 뭐 나는 한 달란트만 받았고 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서 이랬고 온갖 변명과 뭐 그냥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청지기로서 바빠야 될 때 바쁜 게 아니라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함이에요. 한 달란트 주인이 굳은 자라 그냥 묻어놓고 그냥 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딱 묻어놓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일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일 하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요,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것이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게으른 게 아니라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바쁨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자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에서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빈둥빈둥 하다가 남들 다 자는 고요한 시간에 열심히 머리 싸고 여러분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핸드폰 하다가 인터넷 하다가 카톡 하다가 인스타그램 하다가 밤을 새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핸드폰 고장난 거 가지고 끌어안고 게을르게 빈둥빈둥 그냥 침대에 누웠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잠도 안 자고 그날 아침이 되자마자 핸드폰 고쳐주는 AS 센터 가서 핸드폰 고쳐주세요. 바빠요? 안 바빠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러나 그 부지런함,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 노는 것, 재미난 것, 그런 일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고 바쁘고 부지런해봐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어 죄용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전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되게.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남기는 것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보세요. 그냥 우리 주님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주신 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종말적 신앙, 나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족히 거두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여러분 정말 축복하심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까지 청지기다 되라고 탁 맡겨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되시는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보너스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다. 생명의 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셔서, 24장이네, 24장 한번 가셔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그랬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제 마지막 때 찾아온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다 이단입니다. 문선명이든 또 누굽니까? 이만이든 누구든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은 이것부터 탁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막 얽히설키 그냥 단어 공부 비유해서 막 해갖고 새가 뭔지 사람이 뭔지 구름이 뭔지 바벨론이 뭔지 이렇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니까 백두산이야. 원숭이 엉덩이만 나오면 백두산 해야 돼.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만 보이도록.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날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충성되게 성령 충만해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풍족히 주시는 생명의 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물맷돌 가는 사람은 집안일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둔다. 집안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고도신데 내가 14만 4천 명을 들어가야 되니까 직장도 포기, 학교도 포기, 그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한다. 주어진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계속 착하고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요, 그 집에 가서 한번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참 귀한 말씀인데 24장 44절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 마지막 비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충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 대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갈 뿐이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 모든 것은 게으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생명의 관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다 주면서 맡겨준 일에 잘한 자들. 예수님이 4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47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하늘나라 가서도 5골 10골 잘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정말 예비된 상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여 충성된 자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예비된 하나님 상급의 주인공 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